우리 1970에서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유명한 도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특히 부유층이나 고위층을 대상으로 대낮에도 도둑질을 하는 아주 대범한 절도를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러다가 결국에 1982년에 체포가 되어서 약 15년간을 감옥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신앙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출소 이후에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아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업체에서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경찰 행정학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요, 이 사람이 개과천선을 하였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대표적인 인물로 막 이렇게 막 소개를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을 갖고 목사가 되어서 완전히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일본의 노숙자를 돕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그렇게 건너간 일본에서 이분은 또다시 절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계속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또다시 담을 넘어야 했을까요? 그는 왜 또다시 이렇게 반복된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과거의 죄로부터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채 그저 종교라는 옷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잘못에서 돌이킴은 없이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그렇게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환경을 바꾸고 직업도 바꿨지만 정작 자기 내면, 자기 자신은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크기만 다르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죄를 짓고 살아가기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노라, 그래도 신앙을 가졌노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고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진정으로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막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찾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에 대한 처분을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데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율법에 따르자면 이 여인은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뭘 쓰셨을까요? 뭘 쓰셨을까요? 옛날 교부들이나 또 어거스틴의 견해에 따르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참석한 그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막 이렇게 이름, 김일권 이래가지고 은밀한 죄를 막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느냐,
그것보다는 그 행위를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드셨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땅에 글을 쓰시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기 등등하게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고 마침내 예수님과 여자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며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어서 돌을 던지려고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정죄의 소음을 잠재우시고 오직 주님과 나만이 대면하는 은혜의 공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주님은요, 이 여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위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이제 생명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 자리가, 그 죽을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일일이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대면한 이 은혜를 입은 이 여인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도, 또한 지금 나를 만나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모두 다 은혜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죄에서 나를 건지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죄감 속에서 살고 과거의 수치에 묶여서 살고,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나 이거 망한 인생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살렸는데 너는 왜 아직도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는 선포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자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세요. 다시 11절 하반절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두 가지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전 것은 끊으라 돌아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끊으라 돌아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대구 지역에 악명 높은 조직 폭력배이자 마약 중독자였던 김도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요, 수없는 잘못을 저질러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소 이후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베다니 가마원이라는 이런 그 시설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강력한 원칙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단절이었습니다. 단절. 목사님은 중독자들이 과거의 친구, 과거의 장소, 심지어 과거의 습관적인 말투까지 모두 다 끊어내게 했습니다. 전부 끊어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끈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 끈으로 말미암아 그 끈을 타고 다시 담을 넘게 된다는 사실을 본인의 뼈아픈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은요, 약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예수로 채우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전 것을 끊어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다시 7 귀신이 들어오게 된다는 이 성경 원리를 삶으로 이렇게 증명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결단으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참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김도영은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고 선포하고 자신을 유혹하던 모든 환경을 칼로 다 베듯이 다 끊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조세영 씨도 똑같이 감옥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실패했고 김도영 목사님은 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조세영 씨는 목사라는 가운을 입었지만 그의 삶에는 처절한 단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교라는 옷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했을 뿐 옛 삶은 등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김도영 목사님은 자신의 옛 것과 관계되었던 모든 것을 전부 끊어내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여전히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죽지 않은 옛 자아, 옛 성격,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은밀한 중독, 정직하지 못한 이익,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미움, 남을 깎아내리는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마음을 쏟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이 내 중심이 되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 것을 끊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즐기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절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도 사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살면요, 나도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끊어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에게 끊어내라 하시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참 이렇게 키도 크시고 얼굴이 참 잘생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항상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을 비롯해서 늘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대학을 다닐 때는, 대학 시절에는요, 여학생들이 막 이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오빠 오빠 하면서 막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요. 막 그렇게 살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재미나고 그렇게 인기 많았던 오빠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성경책 펴고 읽고 학교 와서 먼저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하루는 함께 이렇게 막 어울리던 어떤 여학생이 노출이 이렇게 많은 옷을 입고는 그 멀리 이렇게 그 목사님 오빠지요, 그 오빠를 바라보고는 오빠 이러면서 반가워서 막 달려오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막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눈을 이렇게 막 가리면서 으악 이랬답니다. 이 1부 때도 안 웃으시고 2부 때도 안 웃으시고, 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으악 이렇게 했답니다. 으악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야, 저거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모를 때 어울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간청을 해서 늘 이렇게 잘 가던 술집에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 있는 그 찌든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역겨워서 들어갈 수가 없더랍니다. 도무지 역겨워서. 그래서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까지 덧붙여야죠.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런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어떻게 그때까지 여전히 허랑방탕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거예요. 새 거. 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세상에 속하여 더럽고 악하고 막 이렇게 더러운데 뒹구는, 그러다가 멸망당할 존재가 아닌 구원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거창한가요? 너무 거창한가요?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 어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막 이렇게 큰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눈에 띄는 일을 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배 전에 와서 미리 의자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휴지통을 비우고 말없이 성도들이 다 떠나가면 뒷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분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만난 분인데 그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셨어요. 할머니셨는데요, 이분은 늘 새벽기도 와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조용히 일어나서 나머지 뒷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늘 하시는 일. 여러분,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그분을 그 자리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요, 막 이렇게 대단하고 거창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은요, 이전 삶은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섬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나를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끌려가던 그 삶의 방향에서 결단하여 돌아서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요, 거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던 삶, 물질을 위해 쫓아가던 삶, 세상을 향한 발걸음, 이것에서 그걸 끊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입교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지금 여전히 죄에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 삶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단하여 돌아서서 주님만을 따르는 삶,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